우리 다 찾으셨으면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우리 다시 한 번만 볼게요.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않고 생명의 빛을 얻는다. 어둠은 어디고 생명의 빛은 어딘가? 이건 좀 이제 육적인 말씀이 아니라 영적인 말씀이죠. 그럼 다윗이 한 말씀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시편 18편 28절. 시편 18편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주께서 나의 등불을 켜심이여 여호와 내 하나님이 내 흑암을 밝히시리이다. 아멘. 이게 다윗이 한 말인데 주께서 나의 등불을 켜셨대. 참 5장 6번 어디 뒤져봐도 등불이 한번 꺼내봐 보세요. 여러분 한번 꺼내봐 보세요. 등불이 어디 있어요 도대체? 다윗은 이렇게 얘기해요. 내 안에 등불을 하나님이 켜셔서 여호와 내 하나님 내 흑암을 밝히셨다. 내 마음의 어두운 곳을 밝히셔서 나를 그 등불을 통해 인도하셨다. 저는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좀 깨달음이 되고 삶에 적용이 될 수 있는 말씀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이 항상 말씀을 하시면 성경에 보면 두 가지 반응이 있어요. 어렵다, 모르겠다. 많이 배운 사람들이에요. 많이 하나님 말씀이 익숙했던 사람들도 깨달아지지가 않아. 모르겠다, 어렵다. 또 어떤 부류는 뭐라 그래? 기가 막힌 말씀이다. 이걸 도대체 어디서 배웠지? 우리가 누가 가르쳐줬지? 우리가 여태까지 듣던 말씀과 좀 다른데? 이런 반응들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함께 빛이 되게 하신 하나님. 오늘 두 말씀의 이 팩트가 그거잖아요. 우리가 어둠이었는데 빛이 되게 하신대요. 빛이 된다는 건 무슨 의미고 왜 우리가 빛이 돼야 되는가? 여러분과 좀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보통 제가 참 좋아하는 말 중에 맹자의 어머니가 자식 교육을 위해서 이사를 몇 번 가요? 왜 가요? 시장에 갔더니 또 여러분 상가집인 데로 갔더니 비슷해진다는 거죠. 그래서 서당 근처로 이사를 갔대요. 이 영향을 받는다는 거예요. 김창옥 교수가 젊은 사람들이 와서 물어요. 어떤 사람하고 결혼을 해야 실패할 확률이 적습니까? 그때 이런 말을 해요. 모국어가 좋은 사람하고 하세요. 가정에서 사용하는 언어가 좋은 가정에서 가면 실패할 확률이 적대요. 그러니까 우리의 안에 빛이 생기고 우리 안에 마음에 밝아지면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도 안전할 수 있다는 거죠. 신앙은 밖에서 많은 분들이 그래요. 아유 저 사람들 천만의 말씀이에요. 내가 바뀌면 주위도 바뀌어. 내가 문제야. 항상 나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 빛으로 충만해지면 세상은 다르게 보인다. 그리고 내 안에 빛이 있으면 어둠의 길로 안 가고 빛된 길로 간다. 분명히 우리의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화되는 길이 있어요. 근데 화되는 길이 의외로 편해. 화려해. 될 것 같은 길이고요. 복이 되는 길은 오히려 좁아. 어려워. 협착해. 성경에 나와 있는 그대로야. 그런데 그게 분별이 돼.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넓은 길 가도 복음이 있으면 좁은 길을 가요. 그건 왜 가느냐? 바보라서가 아니라 내 안에 빛이 있는 거예요. 그 빛이 인도하시는 거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은 여러분이 빛이 되기 원하신다. 왜 빛이 되냐? 여러분이 살아야 여러분 가정이 살지. 가족 귀한지 모르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어? 내 몸뚱이 귀하지 않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어? 복음은 우리가 하나님 때문에 믿는 게 아니에요. 이걸 잘못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 위해서 교회 위해서 교회 가면 맨날 이 교회가 잘못 간 거지 하나님이 잘못된 건 아니야. 하나님은 우리 일하라고 부르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이용하려고 부르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려고 부르셨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 삼으려고 부르셨어요. 그래서 제가 교회 목회하면서 제일 먼저 일 중심의 교회는 잘못된 교회야. 교회 건물 중심은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 중심이 돼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 종 만드시는 게 아니고 종에서 자유롭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자녀 만드시는 거고 하나님 백성 만드시는 거고 하나님과 하나 되게 만드시는 거지. 이게 하나님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빛이 밝아지면 신앙의 개념과 방향도 달라진다. 그럼 우리의 영혼이 살면 사는 길로 가게 되죠. 내가 살면 누구가 살까? 자식이 살아. 가정이 살아. 그러면 구원받는 가정이 되고 그 가정을 하나님께서 어려워도 야곱의 가정 어려웠잖아요. 7년 흉년, 7년 풍년, 7년 흉년이 되고 온 세계가 다 어려웠어. 그런데 하나님은 야곱의 가족을 탁 떠가지고 어디로 보내? 고센 땅으로 보내. 애굽도 그냥 애굽이 아니고 고센 땅. 하나님께서 그 가족을 떠서 보내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의 이 역사를 지금도 믿습니다. 어려워도 하나님 안에 있으면 반드시 우리를 위해 살 수 있는 길로 인도하신다. 여러분 보세요. 비바람이 불어. 바람이 와, 비바람이 불어, 고난이 와. 믿는 사람이라고 고난이 막 이렇게 피해가나? 비가 막 피해가요? 그러지 않아요. 비는 다 맞아. 바람도 다 불어. 피할 곳을 주시는 거지. 그리고 무너지지 않게 지키시는 거지. 모래 위에 세우나 반석 위에 세우나 비바람 창수는 다 와. 그러나 그 반석이 그 집을 지키는 거지. 그래서 예수는 생명이고 예수는 빛이다. 그 빛이 우리를 지킨다는 것을 여러분과 잠깐 은혜 나누려고 합니다. 1999년 12월이죠. 미국의 유명한 시사 잡지 라이프에서 밀레니엄 기념 1000년 동안 가장 영향력 있는 사람 누구냐? 1위 에디슨이 뽑혔어요. 그럼 그 이유는 뭐냐? 빛을 발명했다. 인류 문명이 발전하는데 빛은 절대적이라는 거예요. 그 미국 와이어드라는 회사에서 세계 최대 인터넷 백과사전이죠. 위키피디아의 조회수를 기반으로 그럼 역사상 가장 위대한 사람은 누구냐? 했더니 1등 예수님. 여러분 잘 아시는 미국의 시사 잡지 라이프에서도 조사를 했어요. 전문가들 토대로. 역사상 가장 세계에서 영향력 1위는 누구냐? 예수님. 예수님은 동양보다 오히려 문명이 발전한 서양에서 그 영향력이 더 커요. 오히려. 기원 전과 기원 후를 나누는 것은 누구예요? 누구 중심이죠? 생각해 보세요. 그걸 누가 결정을 하는 거예요? 저는 그런 생각이에요. 누가 결정했는데 왜 우린 그걸 따라야 돼? 안 따른다? 아니, 세계가 가는 길인데 우리가 어떻게 안 따라? 여러분 세상에서 내가 가기 싫어도 해야 될 것들이 있어요. 이 나라의 법, 난 저거 시키기 싫어. 왜 빨간불에 서야 돼? 파란불에 가야 돼? 난 싫어. 난 빨간불에 갈 거야. 파란불에, 나는 파란불에 쓸 거야. 싫어, 안 해. 왜 그렇게 해야 돼? 해보세요. 벌금만 아주 그냥 벌금이 쌓일 거예요, 쌓일 거예요. 세상에 가야 되는 길이 있는 거예요. 내가 뭐 하기 싫다고 안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원전과 기원 후로 나눈 분이 예수님이에요. 당시 유럽이 문명의 중심이었어요. 그때 6세기 때 정한 거거든요. 왜 그렇게 정했을까?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분은 누구다? 예수님이다. 그럼 예수님과 에디슨의 공통점은 뭐예요? 빛이야. 에디슨도 빛을 만들었고 예수님도 빛을 만들었어요. 에디슨은 사물을 볼 수 있는 빛을 만들었고 예수님은 여러분 사물 너머를 볼 수 있는 빛을 만들었어요. 영혼을 볼 수 있는 빛을 주셨고 미래를 볼 수 있는 빛을 보셨어요. 그게 여러분 공통점이에요. 인간이 뇌를 볼 수 있어요? 못 봐요. 우리가 뇌가 어떻게 생겼는지 오장육부 볼 수 있어요? 못 봐요. 그런데 엑스레이나 CT나 MRI 찍으면 정확하게 저도 뇌 MRI 한번 찍었다가 내 뇌가 그렇게 생겼구나. 50넘이 넘어 처음 봤어요. 저는 그 뇌 정말 여기다 가지고 살아도 저는 제 뇌가 그렇게 생긴지 몰랐어요. MRI 한번 찍고 이렇게 생겼구나. 이거 이제 그렇게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럼 모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영혼은 우리의 미래는 우린 장차 어디로 가? 죽음 이후를 본 사람이 누가 있어요? 여러분 죽음 어디 가실 것 같아요? 우리의 영혼은 어디로 가는 거예요? 알려줄 사람이 누구요? 다윗이 고백을 해요. 다윗이 시편 오늘 본문 28절에 이 주께서 뭐를 켜셨대요? 나의 등불을 켜셨대. 여호와 내 하나님이 내 흑암을 밝히셨다는 거예요. 보일 수 있게 하셨대. 근데 이 비슷한 말을 예수님도 하셨어요.
마태복음 13장에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대. 예수님이 딱 오셨을 때 많은 사람들이 뭐라 했느냐면 요셉의 아들이다. 마리아의 아들이다. 목수의 아들이다. 나사렛 사람이다.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틀려요? 그러면 예수님의 뭐만 본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뭘 보고 너희 눈은 보았다 그러는데 뭘 봤다? 목수의 아들을 봤다? 요셉의 아들을 봤다? 마리아의 아들을 봤다? 천만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를 본 거예요. 너희 눈이 보이는 사람이 있대요. 그게 참 희한한 일 아니야. 너희 눈은 봄으로 복이 있고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대요. 미국의 가장 지금은 더 좋은 게 나왔대. 허블 망원경은 129억 광년에 있는 걸 본대요. 그게 어느 정도냐면 1초에 빛이 1년 동안 가는 게 1광년이에요. 빛의 속도로 129억 년을 가는 거리를 허블 망원경으로 봐요. 엄청난 거죠. 그런데 여러분 그 허블 망원경으로 본다고 천국이 보이나? 천국이 보이냐는 얘기예요. 안 보여. 그런데 참 이상하게요. 하나님이 믿음으로 선물을 주시면 보여요? 안 보여요? 나도 이상해. 처음에 저도 구원받고 방언받고 성령 체험하고 하나님이 너무 믿어지는데 너무 하나님이 아버지야. 천국이 믿어져. 이거는 목숨을 갖다가 당신 천국 믿지 마. 죽을 거야 살 거야. 그때는 그런 마음이다. 죽더라도 천국이 있는 걸 어떻게 해? 이번 갈릴리아가 그런 말 했잖아요. 재판받다가 지구가 세계 중심이다. 세계는 다 지구를 중심으로 돈다. 그런 거예요. 근데 본인이 뭘 발견한 거예요? 지구는 지구가 도는 거지 지구를 중심으로 속해서 도는 것이 아니야. 그러니까 갈릴레오가 재판에 죽기 싫으니까 당신은 지구가 사각형인 줄 알았어요. 끝까지 가면 낭떠러지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거기서 재판에서는 그럼 그렇게 인정하자. 지구가 중심이고 세상이 돈다. 그러면서 여러분 나오면서 재판장 나오면서 이럴 때요. 그래도 지구는 돈다.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게 들어오면 하나님이 보이는 걸 믿어지는 걸. 그래서 하나님의 선물이야. 하나님의 선물 하나님이 주셔야지만 믿어지는 게 영적인 거야. 그러니까 이게 이상한 게 아니야. 하나님이 열어주시고 하나님이 믿게 하신 거죠. 제가 본문을 두 가지를 읽은 이유가 있어요. 예수님이 빛이라는 데는 여러분 우리가 반론하질 않아. 우리가 빛이다? 아유, 저 사람이나 나나 똑같지 인간 냄새 나고 하는지 똑같고 아유 저 사람 이렇고 저렇고 다 한다니까요. 근데 우리가 빛이래. 이게 무슨 덩어리 아니에요. 그런데 다윗이 시편에 고백해 주께서 나의 등불을 켜심으로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 내 흑암을 밝히셨다. 다윗은 보편적 길을 갔어요? 좀 특이한 길을 갔어요? 특이한 길을 갔어요. 일반 사람하고 좀 다른 길을 갔어요. 근데 성경에 오늘 본문에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디를 다니지 않는데 어둠을 다니지 않냐고 생명의 빛을 얻는데. 그러면 주님이 말씀하시는 이 빛과 어둠은 뭐예요? 그냥 이 지금 들어오는 형광등? LED? 여러분 이런 빛인가요? 아니야. 영적인 여러분 세상의 빛과 어둠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은 너희가 나를 따르면 세상을 좀 다르게 볼 거야. 너희가 나를 따르면 영적으로 어두운 길, 사망으로 가는 길, 죄의 길로 가지 아니하고 생명으로 가는 길, 빛으로 가는 길, 하나님 계신 곳으로 가는 길로 간다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말씀 아니에요? 그러니 이제는 너희가 빛이래. 너희를 통해서 너희의 가족이 구원을 받고 너희를 통해서 너희 사랑하는 자들이 따르게 된다는 거예요. 이젠 너희가 빛이라는 거야. 태양은 이런 말을 해요. 스스로 빛을 내는 발광체야. 태양은 스스로 빛을 내요. 그럼 달은 스스로 빛을 내나요? 태양은 발광체인데 달은 반사체야. 태양의 빛을 받아야지만 빛을 내는 거야. 그러면 태양이 없어지면 달은 빛을 낼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 성도가 예수 밖을 벗어나면 그 사람도 어둠이야. 그러니까 이 차이를 아시는 거예요. 교회 안에도
어둠을 행하는 사람들이 있을까 없을까? 태양이 없는 게 아니라니까. 그들에게 예수가 없는 거지. 교회 안에도 예수가 없으면 어둠 가운데 이상한 짓 하고 방황하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 안에도 예수님이 계시면 빛으로 향하여 가는 거예요. 이 차이인 거예요. 그래서 요즘 나오는 말씀들이 교회 안에 불신자들이 돌아오면 교회는 산다. 그들이 돌아오면 그의 자녀들도 돌아온다. 제가 교회 학교 오래 하면서 깨달은 한 가지가 있어요. 부모의 신앙이 무너지면 자녀는 시간 문제다. 부모들이 교회 믿음 생활이 바빠가지고 멀리해요. 그럼 자녀들은 그래도 좀 교회 나올래요. 목사님 나는 교회 나올래요. 막 방언 은혜도 받고 막 성령 충만하고 아이들 신앙이 순수해요. 목사님 저 교회 나올래요. 저는 엄마가 안 나와도 저는 믿음 지킬 거고요. 저는 예수님이 좋고 교회가 좋고요. 막 구구절절 말도 잘해. 어떻게 될까? 시간이 지나면 걔들이 계속 교회를 지킬까 떠나게 될까? 시간이 지나면 떠나게 되더라고. 왜? 빛이 없으니까. 교회에 있는 시간은 잠깐이야. 집에 있는 시간은 오래도록 있어. 집에 빛이 있어야지. 그래야 그 빛을 머금고 사는 거예요. 근데 그 빛이 사라져버리면 아이들은 점점 하나님과 멀어져 가게 되는 거예요.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빛은 크게 두 가지 역할을 해요. 생명이래, 빛이. 빛이 생명이다. 왜 그럴까? 태양이 사라진 지구는 어떻게 될까요? 첫째, 깜깜해져요. 그리고 영하 수십 도 밑으로 내려간대요. 지구는. 그냥 단순해요. 온 세상이 다 암흑이 돼버리고 이 지구상의 온도가 영하 수십 도가 된대. 생명이 살 수 있어요? 없어. 태양은 단순히 밝은 게 아니에요. 생명이야. 그리고 태양은 두 번째로 방향을 잃어버리잖아. 방향이야. 태양이 없으면 방향을 잃어버려. 깜깜하면. 제가 한 30년 전이죠. 그 당시에는 내비게이션도 없었어요. 그리고 뭐 차가 지금처럼 뭐 이렇게 막 보험에서 전화 오면 바로 오고 이런 게 없었어요. 지도책 들고 다녔어요. 그래서 일을 하는데 시골길에 차도 좋지를 않았어요. 다 수동기어에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 그래가지고 뭐 그냥 차 타고 일 보러 가는데 시골 아주 깡촌을 들어간 거야. 뭐 일이 있어서 갈 일이 있었는데. 가는데 그 깜깜한 밤에 나이트가 2개가 다 나갔어. 와, 정말 안 보이더라고요. 정말 하나도 안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길이 진짜 없더라고. 상상할 수 없는 거야.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가보면 보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있다 없다. 당시의 제사장들과 율법사들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너희가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니까 같이 죽는데 그들이 분명히 가리키는 사람은 맞아. 그런데 그들에게 태양의 빛이 머무는 거야 안 머무는 거야. 그래서 예수님 그러셨잖아요. 저들이 입술로 나를 부른데 마음은 가깝대 멀대. 분명히 종교적 생활은 익숙해. 그러나 예수의 생명은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같이 맹인 같이 망하는 길을 아는 건 많아. 그러나 생명은 없어. 그러니 같이 살아 말아 망해.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시 새 언약. 그래서 신약을 새 언약 하시는 거예요. 다시 언약 세운다. 내가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좋은 교회의 여러분 기준은 오직 하나. 예수가 살아있냐 그 교회. 정말 예수님이 기준이냐. 예수님이 말씀하신 복음이 살아있냐. 이게 기준. 이것만 살아있으면 교회는 살아. 조금 일 못해도요. 서툴러도요. 가난해도 괜찮아. 손을 반드시 살아. 왜? 예수가 생명이니까. 전 여러분께 말씀드릴 수 있어요. 여러분 가정에 태양만 살아있으면 살아. 그분이 예수야. 여러분이 볼 때 저 남편, 저 아내, 왼수 하고 내 자식은 왜 남 뭐 이런 것도 있고 공부도 못하고 뭐도 못하고 답답해 죽겠어. 그래도 한번 놔둬봐요. 예수 안에 있으면 산다니까. 사람들 목사님 책임질 거예요. 왜 내가 책임져? 예수님이 책임져야지. 저도 그러고 사는 걸.
진짜예요. 저도 그러고 살아요. 개척할 때부터 전부 다 남들이 안기는 길 가는데 안 될 줄 알았어. 아이고, 그냥 갈 때는 이런 마음으로 갔어요. 아이, 그래, 고생 한번 하자. 인생 2번 사냐. 그래도 하나님 뜻대로 살다 고생하면 그 뭐 괜찮겠지. 그런 마음, 죄송해요. 저 믿음이 부족해서 그래. 그런 마음으로 개척 시작했다니까. 근데 정말 하나님 계실까 안 계실까? 그 대신에 이왕 하는 거 하나님 뜻대로 하자. 이왕 하는 거. 그럼 하나님 역사하실까 안 하실까? 계시더라. 그래서 여러분께 말씀드린 거야. 아까. 천국은 어린아이와 같은 자들이 간다. 이게 지금 믿어져. 오히려 더 많이 믿어져. 하나님의 뜻대로 가는 게 사람이 나이가 들면 복잡하게 사는 게 쉬울까요? 단순하게 사는 게 쉬울까? 복잡하는 게 사는 게 더 습관이 됐어요. 오히려 나이가 들수록 단순하게 사는 걸 더 못 견뎌요. 걱정, 근심이 많다니까. 오늘 성경에 말씀하시는 거죠. 내가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수 없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모르면 어떻게 돼? 세상의 전부야. 내가 아는 게 전부야. 그런데 복음을 알게 되면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 나라도 준비하게 돼. 또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돼. 그럼 이상한 게 쌓이는 것들이 있어. 내가 몸으로 땀 흘리고 수고하지 않는데 주시는 은혜들이 있어. 그게 에덴이잖아요. 그게 천국이잖아요. 그게 예수님이잖아요. 값싼 은혜가 아니라 하나님 선물이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린 장차 출애굽을 갈 거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그 좋은 곳에 내가 있는데 그런 곳이 있어. 우리 그곳을 점령하러 가자. 이렇게 시작됐어요. 그냥 단순히 할아버지의 하나님, 아버지의 하나님, 제발 우리 좀 도와주십시오. 우리를 좀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계획은 누가 세운 거예요? 하나님이 세운 거예요. 그럼 그들에게는 뭐예요? 하나님을 믿고 성실하게 따라가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길 되는 거 아니에요.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뭘까, 이 시대에? 이 시대에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뭘까? 계시록에 보면 7교회가 나와요. 7교회에 이제 보내시는 말씀이 있는데 그 신학자들은 이것을 시대별로 해석을 해요. 그래서 라오디아 교회를 바로 이 시대의 교회, 이 시대의 교인들에게 맞춰서 주신 말씀이다라고 해석을 해요. 그래서 계시록 3장 17절, 18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보게 하라. 아멘. 라오디아 교회를 향하여 크게 3가지를 말씀하세요. 첫째, 불로 연단된 믿음을 사서 부요하게 해라. 세상에 돈 싫어하는 사람 있나요? 싫은 거 있으면 줘주세요. 괜찮으니까. 사양 안 할 테니까. 돈 싫으신 분 있으면 저 갖다 주세요. 괜찮아요. 전 절대 사양 안 합니다. 세상에 돈 싫은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그럼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돈 가지고 죽는 사람이 있어요? 돈 가지고 죽는 사람이 있냐는 얘기예요. 성경은 말씀하시고 너희의 영혼을 부요하게 하는 것은 불로 연단된 금이래. 이 금을 사라는 거야. 사람들은 세상의 자산가치, 돈에 대한 중요성은 너무 잘 알아. 그런데 이 믿음이 장차 우리를 부요하게 한다는 것은 몰라. 그러니까 이 믿음에 자꾸 불순물이 들어가. 자꾸 이 믿음이 예전 같지 않아. 그러니까 믿음이 힘이 있어요, 없어? 없어. 이 믿음의 가치는 올라가 내려가 없어. 그러니까 조그만 시험이 와도 짜증나. 힘들어. 못 견뎌. 못 견디는 거야, 이 세상에. 근데 믿음이 좋을 땐 잘 견뎠거든. 이겨냈거든. 화가 복이 됐거든. 오히려 시련이 축복이 됐어. 그런데 이 믿음은 점점 믿음이 부패해 가는 거야. 타락해져 가는 거야. 믿음이 여러분 불순물이 껴가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돼요? 오히려 하나님은 고난 뒤에 축복을 주셔도 다 놓치는 거예요. 예전에는 고난이 오고 시련이 와도 주여 믿습니다 하고서 나가.
그래서 오히려 진짜 우리나라가 복을 받았다니까요. 그런데 지금은 못 견뎌. 그러니까 그냥 자식 문제고 가정 문제고 삶의 문제고 다 불평불만하니까 하나님은 분명으로 복을 주셨는데도 복으로 못 받아. 큰일 났다. 50분까지 올라오라는. 자, 아이들이 올라오는데 두 번째, 이제 두 번 빨리 할게요. 네, 흰 옷을 사서 입으래요. 그래서 벌거벗은 수치를 벗으래.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입을 옷이 없다.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 어디 결혼식을 가, 아니면 뭐 어디 좀 예식을 가, 예복이 없으면 가고 싶어요, 안 가고 싶어? 왜? 부끄러우니까. 결혼식을 초청했어. 근데 집에 추리닝밖에 없어. 구두가 없어. 슬리퍼밖에 없어. 결혼식 안 가고 말아. 왜? 부끄러우니까. 천국이 그렇대요. 하나님의 천국은 흰 옷을 사서 입으래. 안 그러면 부끄럽대. 근데 그 흰 옷이 뭐냐? 성경은 이렇게 말해서 계시록 19장 8절에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도록 허락하셨는데 이 세마포 옷은 성도의 뭐래요? 그럼 보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옳은 행실을 하길 원해요? 잘못된 길로 가길 원해? 그러면 마귀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옳은 행실을 하길 원할까? 아니면 여러분 잘못된 길 가길 원할까? 그러니까 옳은 행실을 하는데 오히려 핍박이 있는 거예요. 옳은 행실을 하는데 방해가 있다니까. 좀 하나님 뜻대로 살려 그러면 왜 우리가 주의 날에 빛나는 세마포를 입으니까 이게 불만인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시련들이 온다는 건 우리가 하나님의 날에 부끄러움 당하지 않는 옷을 마련하는 거라. 하나님이 이걸 말씀, 이게 돈 드는 거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 말이 맞아요, 틀려? 당연히 맞는 거 아니야. 그럼 마지막으로 안약을 사서 눈에 바르래. 사기는 누가 잘 당할까? 여러분 가만히 인생 보면 사기 잘 당하는 사람들 있죠. 꼭 당한 사람이 또 당해. 그거 내 다시는 사기 안 당해. 또 당해 그 사람들. 사기 당하는 사람이 당한다니까요. 근데 유럽 사람들 중에 사기 안 당하는 사람도 있어요, 없어요? 있어. 그 사람들은 사기를 안 당해. 제가 개척을 하고 왜 그러냐면 사람 보는 눈이 달라. 제가 개척을 딱 하고 경험을 하는 일이 있어요. 사람 보는 눈이 없었어. 개척을 하니까 순수했어. 다 믿었어. 그냥 제 목사님 와서 이렇게 하겠습니다. 아우 감사합니다. 제 목사님 제가 예전에 이런 것도 했고 이렇게 했으니까 저만 믿어보. 예 믿겠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됐을까? 고생 많이 했어. 저는 말이면 다 교인분들이 말씀하시는데 믿어야지 목사가. 근데 그거 믿었다가 뒤통수를 엄청 많이 맞았어요. 그래서 경험이 많은 한 성도분이 제가 좀 딱했는지 찾아오서 그러시더라고. 목사님 교인이라고 다 믿지 마세요. 좀 불쌍하셨나 봐. 딱하셨나 봐. 직분 있다고 연조 있다고 목사님 다 믿지 마세요. 성경에 보면 사무엘도 사람 보는 눈이 좀 부족했던 것 같아. 사람 보는 눈이. 그래서 사무엘상 16장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려 보지 말래. 내가 이미 그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대요 다르대요? 다르대. 사람 외모 보지만 난 중심 본다. 그래서 눈에 안약을 넣으래. 눈에. 그래야 보인대. 성경에 예수님이 제자들 모아놓고 물어봤어요. 사람들이 나를 뭐라고 부르냐? 그런데 제자들이 선생님이라고 부릅니다. 선지자라고 부릅니다. 그때 베드로가 충격적인 말을 하죠.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뭐라 그러세요? 야 바요나 시몬아 너 복이 있다. 이걸 알게 한 건 혈육이 아니다. 하나님이 너에게 알려줬다. 그럼 베드로는 무식한 사람이에요? 지성인이에요? 무식한 사람이야. 지성인이 아니야. 그런데 그걸 누가 알려줬어? 오히려 여러분, 오히려 제사장들이나 바리새인들, 율법사는 예수님 알아봐요? 못 알아봐. 못 알아봤어. 근데 베드로는 알아봐요? 못 알아봐요? 알아봤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의 눈에 안약을 넣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도 본문에 다윗이 고백하는 거예요. 주께서 나의 등불을 켜심이요 여호와 하나님이 내 흑암을 밝히셨다. 성경에 다윗은 특별한 사람일까? 여러분께 하나 더 여쭤볼게요. 여러분의 자식을 여러분이 잘 알아, 내가 잘 알아?
제가 가끔 상담하러 와서 자식이 속삭여서 흔들겠대. 목사님 우리 자식이 너무 속을 썩여요. 그래도 하나님이 쓰실 수 있어요. 오히려 속삭였던 자식이 잘할 겁니다. 그럼 저보고 뭐라 그러는지 아멘 받을까? 아이고 목사님 모르는 소리 하지 마세요. 목사님이 모르셔서 그렇대. 당연한 거예요. 내 자식은 내가 잘 알지. 그러면 다윗의 아버지 이새가 다윗을 인정했을까? 다윗의 아버지 이새는 다윗을 인정하지 않았어요. 그럼 다윗의 형들은 다윗을 인정했을까? 다윗의 형들도 다윗 인정 안 했어요. 오직 인정은 누가 한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왜? 하나님이 그에게 사무엘상 16장에 보면 기름이 부어지자 다윗이 변했대. 다윗이 달라졌대. 성경에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께서 나의 등불을 켜심이요 내 마음의 흑암을 밝히셨다. 하나님이 다윗을 통하여 역사하시고자 하나님이 다윗을 택하신 거죠. 제가 예전에 강원도 인제 아는 분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에 잠깐 머문다 있는데 인제 이름도 잘 모르는 분도 많을 거예요. 강원도 인제에 보면 유명한 속담이 있어요. 인제 가면 언제 오나 원통에선 못 살겠네. 난 인제 가면 원통할 일이 많구나 이 뜻인 줄 알았거든. 인제 바로 한 5분 정도 들어가 원통이라는 곳이 있어. 그러니까 인제가 가는 길이 너무 험해. 그러니까 거기서 눈 한 번 오면 못 가. 막 낭떠러지고 꼬불꼬불해. 그래서 인제 한 번 들어가서 눈 한 번 오면 언제 나올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인제 가면 언제 오나 원통에서 못 가야 돼. 그런 생각을 해봐요. 거기서 만약에 눈이 오거나 길이 막히면, 만약 빛이 없으면 그 길 갈 수 있을까? 인생도 똑같지 않아요? 여러분 앞으로의 인생, 연세 많은 분들에게 여쭤봐요. 앞으로의 인생 아시겠어요? 제가 동일하다니까. 60이 되셨건 70이 되셨건 80이 되셨건 90이 되셨건 앞으로 가는 길은 다 초행길이에요. 맞아요, 틀려요? 자식들에게, 지난 젊은 사람들에게 설명해 줄 수 있어. 왜? 내가 경험해 봤으니까. 그러나 앞으로 가는 길은 다 초행길이야. 모른다니까. 무슨 일이 어떻게 일어날지.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어디서부터 와서 무엇을 하다가 어떻게 가야 될지를 아시는 분이야. 정말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으로 그분을 바라본다면 그분이 우리의 삶의 목자가 되주셔. 다윗이 고백하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부족함이 없었대. 그럼 맨날 꽃길만 갔을까? 원수의 목전도 가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도 갔어. 다윗이 정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원수의 목전 있었잖아. 사울왕이 10년이나 죽이려고도 쫓아오고 얼마나 많았어. 그때 다윗은 다른 사람을 바라보나? 하나님만 바라보나? 어린아이 아니면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어느 환경, 어느 순간에도 하나님만 바라봐. 그러니 그 결론이 어떻게 돼?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리기 순진해서 하는 얘기가 아니라 정말 저도 인생을 살아오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다 보면 손해 반드시 봅니다. 하나님을 의지해서 살다 보면 반드시 고난을 옵니다. 그런데 제가 인생 살면서 수많은 성도님들 보면서 믿음 좋은 사람들의 끝이 안 좋은 건 못 봤습니다. 다윗이 고백을 해요. 의인의 자식은 걸식하게 하지 않으신다. 하나님이 책임지신다. 다윗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5장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가 전에는 뭐더니 어두움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다. 빛의 자녀들처럼 행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태양이 우리 눈에는 조그맣게 보입니다. 꼭 진짜 쟁반보다도 작습니다. 근데 태양이 진짜 그만한가요? 우리가 태양은 정확히 못 봅니다. 그러나 태양의 온기를 통해서 그 따뜻함과 그 생명력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은 못 뵀지만, 눈으로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 나라는 존재합니다. 하나님은 계십니다. 말씀과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온기를 느낄 수 있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계시다는 증거입니다. 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만드셨어요. 우리가 강대상에 있는 십자가가 골고다의 십자가는 아니에요. 그러나 이 십자가를 통해 골고다의 십자가를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인간의 모습을 왜 자꾸 보게 하실까? 그 인간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을 볼 수 있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은 내 창조물이야. 꽃이 이쁜 건 내가 만들었어. 너희가 밟고 있는 땅도 내가 만든 거야. 누군가 만들었으니까 땅이 있는 거고, 누군가 만들었으니까 산도 있는 거고, 누군가 만들었으니까 나무도 있는 거고, 누군가 만들었으니까 지구가 있는 거고, 누군가 만들었으니까 태양이 존재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오랜 세월 살고 공부도 많이 하셨지만 스스로 생겨나는 게 뭐가 있던가요? 없어요. 누군가 이 창조주와 조물주는 존재하시는 거예요. 세상은 절대로 끝이 아니다. 세상은 시작이다. 저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안약을 넣어주셔서 정말 우리가 영적인 것을 바라보며 정말 하나님 나라도 준비할 수 있고 다윗처럼 마음의 등불이 환하게 켜져서, 저는 목회하지만 여러분이 소중할까요? 제 가족이 소중할까? 저는 사명이 있어요. 저는 가족들 못 보려도 우리 성도들 위해, 전 그렇게 훌륭한 사람이 아닙니다. 전 솔직히 저는 가족이 먼저입니다. 가족이 먼저인 사람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처럼 여러분 마음에 등불이 켜져서 사랑하는 가족들 생명의 길, 하나님 나라까지 함께 인도할 수 있는 험한 바다의 예수님처럼 등대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